욥기 5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욥은 징계를 받고 있는 악인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자의 징계는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한 심판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교육적인 것으로 죄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욥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기에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욥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 심한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근이나 전쟁, 다른 사람들의 모함으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위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단지 재앙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많은 자녀로 가문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죽음의 위험 속에 살았지만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욥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엘리바스와 친구들, 더 넓게는 지혜자들이 연구한 것이기에 틀림없다고 확언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와 생각대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권면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구체적 권면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복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아픔을 싸매고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시켜 주십니다.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전쟁에서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중상과 비방에서 지켜주십니다.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의 징계인 현재의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그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으리라는 이 욥의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잘 받으라는 설명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도 연약하기에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외시한 엘리바스의 논리는 욥에게 전혀 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아셨습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그 징계를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징계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당감받은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요.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욥이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외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네가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너의 생각을 접어두고 그냥 순수히 그 징계를 잘 받아라, 견뎌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논리죠. 어떻게 보면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나 베드로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나 베드로서가 말하는 징계는 그런 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욥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을 당하는 욥은 모르지요. 또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 또한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먼저 포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논조가 네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식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 논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맞는 말 같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욥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당할 만큼 또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지 욥과 같은 이런 징계를 우리가 견딜 수 없지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몸에는 온통 욕창이 생겨서 그렇게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긁어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단편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
분명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그걸 잘 견디며 복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아서 온전한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이 끝난 뒤에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다면 그는 23절로 26절 말씀처럼 사업의 형통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고 장수하며 모든 명예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혜를 27절 말씀처럼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말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자신의 경험과 많은 지혜자의 말을 토대로 한 권면이기에 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은 너무도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그래서 복을 준다면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복 준다 그러면 복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죄의 대가를 완벽히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는 절망의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복받을 만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엘리바스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욥기를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꽂혀서 앞뒤 전후 문맥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요 엘리바스와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욥기를 읽어봐 이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이건 엘리바스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 징계를 잘 견뎠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다. 이런 논리는 결국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복이 선함과 의로움의 결과라는 매우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인간과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욥을 위로하는 어떤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욥을 마음껏 정죄했습니다. 형통함은 사람의 의로움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복이 선함과 의로움의 결과라는 매우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인간과 말씀에 대해 바로 알고 또 온전한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첫 말에 문을 열었던 엘리바스의 그 주장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서 복을 받아야 한다면 살아남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동일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잘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잘 받아야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도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잘 견딘 자에게만 복을 주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두려운 분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만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시지, 또 그 고난 역시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지, 그 징계가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것은 징계를 견뎌서 복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엘리바세의 눈높이로 그들을 징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똑같이 연약한 자인데 그가 그 징계를 잘 견딜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내가 징계를 다 받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그 고난을 애써 견디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서 우리에게 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